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 달은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전체 4주 동안 우리 가정의 달에 맞게 우리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쓴 대로 바로 부모님을 향한 메시지이며, 또 2주차 다음 주에는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한 메시지고, 우리 3주차에는 결혼과 또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또 4주차에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정에는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는가 라는 차원의 우리 4주 동안 가정의 달에 우리 특별 설교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여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청년들은 더욱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오늘 부모를 향한 메시지인데, 당연히 이제 자녀를 염두에 둔 부모를 향한 이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는 삶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다. 제가 이 제목을 딱 떠오르면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저만 설교자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설교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붙잡은 제목인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는 모두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그런 의미 안에서 봤을 때 바로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 또 자녀가 없다면 후대를 키우는 우리 어떠한 스승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 내용인데,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뭘 해야겠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 번째로 6절에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7, 8, 9절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가르쳐라. 그러면서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증거가 바로 뒤에입니다. 길을 갈 때에든지, 길을 갈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손목에 메어서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이 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손목에 메어서 우상 숭배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우리 부모님 볼 때마다 이마에 메시지, 손목에 가죽 스트랩으로 한 메시지. 유대인들을 보면은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 집 밖에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근데 중요한 건 1, 2절을 보시면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들어갈 때 만약에 이 명령을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죄송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이 어떻게 된답니까? 오래오래 장구하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느냐, 특히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어떤 결과가 올지 잘 알지 않느냐라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는 세 가지 사자성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런 의미 안에서 자업자득, 부모의 우리 에스겔서 18장 1절 기억하시죠? 부모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빨이 시다 그러냐? 부모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유행했던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그것은 바로 이단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부모의 죄, 자녀는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 각자의 하나님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인과응보, 인과 결과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만 기억해도 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 안에서 5월 전체 4주 동안 그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온사랑 교회인데 바로 사랑 없는 양육, 사랑 없는 부모 공경, 사랑 없는 우리 결혼, 지금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내 마음에 둬라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어려운 교육 속에 있는가? 과거를 보면 우리 프레드리 니체라고 하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연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지 뭐. 아닙니다. 아버지는 루터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 가정이면은 우리 PK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배경과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동생도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픔을 어디서 해결했냐면 4살부터 청소년기까지 교회 안에서 별명이 뭐였냐? 작은 목사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암송하고 교회 기독교적 정서 안에서 청소년기까지 너무 교육을 잘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고등 비평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진짜 사실이냐 하면서 고고학과 역사적 사실들로 이렇게 막 따지는 비평주의 학문입니다. 그러니 그걸 접하면서 그 역사적 자료는 다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는데 이 기독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또 자신의 어떤 과거의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면서 결국 신은 죽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로서 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마르크스도 아버지는 루터교였고 또 이 마르크스는 세례도 루터교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노동자들은 막 열 몇 시간씩 일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고 또 산업혁명 안에서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에 너무 자기가 봤을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냐.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지 이 시스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 안에서 구조 변경 안에서 공산주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시 이거에 영향받은 우리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는 동방정교회, 물론 동방정교회는 우리 카톨릭의 어떤 그 분파에 의한 것이지만 그 성경을 보는 것은 비슷하다는 의미 안에서 어쨌건 기독교적 그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고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도 잘리고 징계를 받고 결국 나중에는
기독교를 아는 만큼 기독교인을 학살하게 되는데 우리 사제들만 30만 명을 했다고 얘기하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약 추산을 해보니까 약 12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우리 천주교인들을 핍박해서 희생시켰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우리 김일성, 북한의 우리 수령이라고 하는 그 초대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장로였고 외삼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우리 성도님인데 성계사님이 세운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양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인이 선교사님들의 영향 속에 굉장히 많이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의 정서와 분위기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일제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영향으로 마르크스 주의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알만한 철학자, 또 이 정치가, 또 뭐 대표자 이런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를 알았지만서도 대학 때 그 대학의 시기에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대 교육을 보면 우리 제3호도 교사,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교권보다 인권이 위에 있는 이 지금 시대가 너무 저는 유감스럽고 애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매를 드는 경우를 제가 아마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우리 교사분들이 강목 들고 다녔습니다. 혹시 강목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들 이 강목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도부나 이 분들 보면은 진짜 이 강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서 강목으로 맞고 여성분들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데 조금 강경파들은 여성도 차별 없이 이 엎드려 뻗쳐서 강목으로 때리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적어도 그때에는 양날의 검이지만 학교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교사를 무서워하고 어떠한 그 상위 권력을 무서워하는 질서 속에 어느 정도의 그 뭔가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만 하면 인권이 왜 그렇게 서 있으세요, 교사? 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인권 모독이다. 이러면서 아주 비참한 지금 교육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비참하기 자게 제가 우리 사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비참한 겁니다. 너무 이것은. 그런 애들이 어디 가냐?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갑니까? 군대는 유일한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지만 군대는 민주주의 되면 군대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요즘 보면은 요즘 군인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우리나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젠 보병 싸움은 아니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인권 군대 안에 계급 사회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조직적인 이 타락이 있구나. 그런 애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모로서 겪어야 될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 책임보다 바로 내 인권이 중요하다. 내 삶이 중요하다. 우리 생명의 기준이 성경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따지는 뭐 정신이 형성되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정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을 여기고 소중히 하고 그거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안이 뭐가 지금 진행 중이냐면 거의 다 성장했어도 부모가 낙태를 원하면은 할 수 있게끔 허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보다는 엄마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막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유감스러운 점점 갈수록 우리 성경의 기독교 세계관과 멀어지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애를 낳는데
애를 낳는데도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요즘에는 얘기 안 하지만 YOLO 라이프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내 자녀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 이상한 세계관이 또 들어와서 결국 내 인권, 또 이것도 또 인권입니다. 결국 내 것, 나라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커지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후대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를, 그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회에 무너진 교육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무너진 교육이라는 단순한 접근보다 질서가 무너졌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니체는 우리 니체는 어떤 주의냐면, 우리 계몽주의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성과 합리로 세상을 질서를 만들겠다 했을 때 적어도 이성과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마저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파괴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도덕도 이 고등비평의 그것을 영향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도덕과 또 우리의 어떤 종교의 것과 우리의 교육 모든 것이 이거 다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기준을 깨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인데, 그 영향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지켜야 될 것, 학교의 교권, 또 우리 지금 우리 경찰도 계시는데 경찰 대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경찰 권력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경찰이 지금 우리 범죄자들을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실정에, 미국 같은 바로 총 맞는 상황인데, 야, 우리나라의 교권과 우리 공권력이 너무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질서가. 그런 것 속에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디 오냐? 교회를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그 자녀와 부모가 함께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도 우리 예배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이 돼야 되는데, 여타 동아리 같은, 여타 어떤 유익이 되는 사회적인 모임, 그러한 것들이 된다 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 내 중심. 그래서 아직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그런 가입 신청서, NGO 가입 신청서를 교회에 돌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재앙이다, 이거는 정말 치리와 이것은 권면이 있어야 될 내용이다 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지 바로 장사꾼이 되면 안 된다 해서 다 뒤엎으시고 처음으로 화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신앙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따르고 세상 따로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당장 부모님만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아멘 해서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세계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지금 초등교육, 중등교육들은 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 묻어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 속에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교회는 뭡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 온 몸의 마디마디가 연합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MBTI라고 하는 그 프레임 씌우기 좋은 너무나 또 하나의 그 틀, 너 MBTI 뭐야? 물론 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떠냐면, 우리 애는 저는 아이라서 이거 못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이건 할 수가 없고, 저는 아이라서 계속 안 됩니다, 아이. 이게 지금 그러다가 그냥 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우리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교회는 인권을 존중해 주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이고, 교회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아름다운 장인데, 이러한 세계관이 교회마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적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 루틴을 생각해 보면 집, 학교, 학원 가는 분들은 학원, 아니면 친구 만나다 집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 1회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적 교회 교육은 그 키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친구 아니고 학교 아니고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처럼 안 살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느새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랑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삶으로 설교하는 부모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그러한 무의식의 교육일 텐데 사실 바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부모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다. 부모님이 막 예배 나가야지 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자녀는 어디에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보다는 그들의 삶으로 더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피부로 흡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부모는 먼저 그래서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집에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 이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짱이다, 내 인권, 개인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 다른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사랑이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의 가치관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육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는 바로 무너진 질서를 따라갈 것이냐, 아까 무너진 세계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집에서만 좋은 아빠가 아니라 우리 만나는 모든 관계, 교회 안,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인권만 자기만 생각해서 남들이 승진 못하거나 남들을 무너뜨리더라도 나만 성공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어떠한 그런 주의 아닙니까?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의 눈을 찔러 것도 제가 최근에 봤는데 하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바로 그러한 사상 속에 우리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총리이자 정치인이었고 하원 의원이자 우리 대학을 세운 총장이었고 또 우리 그 편집국에서 일간지와 주간지를 통해서 계속 기독교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시 해석해서 뉴스를 다시 냈던 우리 중요한 또 인물이기도 한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뭐냐면 홈스쿨링의 이 또 중요한 모델입니다. 아버지가 홈스쿨링을 했는데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 얘기하면은 이건 다음에 제가 좀 우리 저 원하시는 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마음껏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그러고 이때 말씀드리지만 저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요즘 청년들 제 제자들이 예전에는 많이 왔는데 제가 요즘은 부담스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잘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마음껏 얘기하는 것 저는 너무 우리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어쨌건 그러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냐? 결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삶의 영역,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각각 고유의 주권이 있다. 그 영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정치인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영역 주권이고 가정은 올바르게 가정대로 가정의 일반 상식적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각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소금이자 너희는 빛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체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칼빈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를 체험했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AD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바로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했고 구조 변경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다고 해서 좋아할 게 별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장 우리 예배를 드리면 누가 딸려옵니까? 안 믿는 국무총리, 안 믿는 하원 의원들도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할 수 있을까요? 거룩할 수가 없고 정치판과 또 이러한 어떤 이익을 위한 또 하나의 사업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세속화되고 타락한 것이 로마의 기독교 국교 공인 이후입니다. 그래서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 공인하지만 500년부터 1500년까지 천년 중세 교회사가 완전 타락의 이 심각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십계명대로 살지만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에서 10계명. 제가 말씀드렸죠. 부살간, 도거탐. 앞에만 외우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더 깊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거짓이 난무하고 도둑질, 지금 보이스피싱과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저희는 세상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는 그런 10계명 5에서 10계명대로의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되게 공감했습니다. 어떠한 신학생 중에 너무 잘생긴 분이 있는 겁니다. 야, 신학생들이 봐도 이 사람은 목사할 상이 아니다. 목사하기엔 너무 아까운 얼굴이다. 그 말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건 목사하기 아까운 얼굴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랩을 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랩을 너무 잘해서 자꾸 외부에서 이런 콜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봤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는데 제가 랩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콜링을 하고 이거 하느라 신학의 어떤 집중도가 떨어져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뭐라 그러셨냐?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가 있겠냐? 그 음악계에도 건강한 음악을 하는 음악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음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악을 하는 음악인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너가 거기 하나님이 그러한 달란트를 줬다면 무시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했던 또 잘하는 그런 래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의 그 선택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 그냥 교회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영역 주권 사상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3번에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성인 되기 전까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이면서도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신명기 6장의 배경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불신앙에서 지금 40년 돈 거 아닙니까? 그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냐? 그 기준 나눈 것이 바로 만 19세입니다. 19세 이하 된 자는 가나안 그러니까 오늘 바로 우리 그 7장 9절 신명기 1장 39절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부모들의 그 책임을 받지 않고 면책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어떤 그런 촉법입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미성년자라는 그 보호의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질서상. 그런 것처럼 이것은 상식적이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막 50대, 60대가 됐는데 부모가 품고 있으면 자녀는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또 너무 일찍이 그냥 자업자득이다 하면서 너무 그냥 일찍부터 버려버리면 그것은 방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에게 자유는 방임인 것이 우리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교육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지금의 우리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 14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이거는 매를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아주 부지런히 징계를 한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죠. 또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희망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다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해야 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가 화를 좀 참고 홧김에 그냥 막 때리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까? 화난다고? 아니지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매도 들고 사랑하니까 교육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면서 대대로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이거는 부모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대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은 구원파처럼 이단 사상으로 빠집니다. 우리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술 마음껏 마시고 죄 짓고 그냥 살인하고 다녀도 되지.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벌할 것이고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사주차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성인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교육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전 사실 뭐 교육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을 만큼 육아의 참여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낮습니다. 우리 사모가 많이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모님을 뵀답니다. 저기 발레 학원 앞에서 3명을 키우는데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홈스쿨링 합니까? 한 명도 힘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구나. 홈스쿨링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것을 방임하고 지금 다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만 내가 바쁘거나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훈육해야 될,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겪어야지 자녀들이 평안하고 장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요즘엔 너무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YOLO 라이프 이런 어떤 잘못된 세계관들이 개인주의적으로 하게 되고 또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그 교권까지 군대까지 이 다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부모님들은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래 함께 해왔고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여전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원망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후대를 고통받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아픔을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는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부모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 책임이 나중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바로 아름다운 교육인 줄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께서 5월 달에는 더더욱이 힘을 내셔서 자녀에 대한 인내가 늘어나고 인내의 레인지가 더 리밋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고 또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질서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먼저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서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